요엘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마지막 장입니다. 요엘서는 총 3장으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엘서를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짧은 책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보았지만 요엘서의 전체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1장은 요엘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문제로 자기들이 당하는 일들을 끄집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메뚜기 재앙을 거론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 18절 이후에는 여호와의 날이 나오면서 자기들 시대의 상황에서 좀 나아가서 우리 시대의 메뚜기 재앙을 가지고 400~500년 후에 예수님의 시대를 예언하는 내용으로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2장 18절에서 27절까지는 의의 교사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므로 회개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2장 28절에서 32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의의 교사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서가 언제 기록되었느냐면 BC 400~500년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과 성령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짐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성령님이 오신 그때로부터 좀 더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 먼 미래라는 것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선지서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재림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요엘서가 3장으로 짧은 내용이지만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을 합니다. 3장 내용을 전체를 한 번에 묵상하는 것이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어지지만 매일 성경이 분량 때문에 나누었으니까 분류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여호와의 날에 실현될 선민을 위한 이방 심판에 대한 예고하는 내용이고, 9절에서 11절은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는 요엘 선지자의 권고와 강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절부터 15절은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주변 나라들을 심판 자리로 모이도록 하면서 천재지변의 현상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21절은 여호와의 날이 실현되는 날, 이방의 멸망과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1절은 요엘서의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먼저 1, 2절을 보시면 주제가 나타나는데 그날이라는 말과 그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날 그때가 언제냐면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올 때를 말을 합니다. 요엘 시대로부터 좀 시간이 지난 뒤를 지금 말하는 거니까,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거론하면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그때 그렇게 될 때라는 말씀을 적용해 보면 오늘 말씀에 여호사밧 골짜기에 만국을 모은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말씀이 2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만국을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이게 하냐면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또 3절에는 내 백성을 끌어다가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녀를 술과 바꾸어 먹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에게 학대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 내 백성들을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세상 만국을 모으는 것은 심판을 위해서이다라는 말씀이죠.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대한 내용은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 왕의 사건을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만국을 심판하는 장소입니다. 이 말이 또한 스가랴 1장 4절에서도 최후의 심판에 적용해서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심판의 골짜기에 민족을 모으고 심판하는 이 여호사밧 골짜기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의 날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되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느냐면 내일 말씀인 15절에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골짜기에 모였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는 말씀인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둔다. 이 말씀은 2장 30절과 31절에서도 예언했던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이나 또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그 최후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이러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 14, 15절을 보면 이제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지 않고 심판의 골짜기라고 하면서 그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들이 많다는 두 번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장에서 보았던 여호와의 날은 무엇이었습니까? 의의 교사인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었고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을 다시 정리하면 전체 핵심은 이렇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의 내용이 2절, 12절, 14절에 나온다는 것은 3장 전체가 최후의 심판의 이야기와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16절도 보면 그때에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는 말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진동하는 것을 말하면서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한다는 말씀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흔들려 심판당하는 그때를 말하고 있는데 세상은 진동을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이 지금 최후의 심판하고 관계가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느냐면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면 역대하 20장을 보아야 합니다. 역대하 20장 1절을 읽어보면 여호사밧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여호사밧이 유다를 통치할 때 모압과 암몬의 군사들이 일으켜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역대하 20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가 정상적인 국가로 있을 때에는 두로나 시돈이나 그리고 이웃 나라들과 서로 교류를 하면서 때로는 갈등을 하기는 했지만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멸망 직전이 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바벨론 쪽으로 붙어서 유다 사람들 중에 사로잡히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 도망가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거나 아니면 바벨론에 팔아넘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굉장히 두려워하다가 용기를 얻고 전쟁을 나갈 때에 군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조직해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너희가 할 것이 없다고 하니까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도 비슷한 만들을 한다라면 전쟁을 해야 할 곳에 군대를 안 데리고 가고 찬양대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겠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적군 진지로 가보았더니 한 명도 피하지 못하고 이미
그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모두 다 죽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전쟁을 했던 골짜기를 역대하 20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있죠.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른다는 겁니다. 브라가 골짜기라는 것은 브라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찬양, 송축이라는 말이 되니까 찬양, 송축의 골짜기가 됩니다. 이것을 스가랴 14장 4절에서는 최후의 심판에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찬양의 골짜기가 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여호사밧 골짜기는 즉 심판의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사밧 골짜기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이냐면 3절에서 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말씀을 보면 제비를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녀를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향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은 사람들이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들을 제비뽑기로 팔아먹은 사람들로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자들이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생명과 삶을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즐거움 때문에 백성들을 끌어가기도 하고 소년들을 기생과 바꾸기도 하고 자기의 즐거움의 도구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5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의 신전으로 가져갔다. 쉽게 말씀드리면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탈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과 은으로 만든 성전의 기구들과 귀한 보물들을 약탈하여 그들의 신전에 보관하고 신을 만드는 데 사용했던 것을 말합니다. 5절 하반절에 그들의 우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릴지리라. 여기서 돌린다라는 말이 심판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 그 모든 재앙을 너희들의 머리 위에 베풀 것이라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자기들의 미래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점쟁이들이 성행을 하고 있죠. 점쟁이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무조건 당신의 미래는 좋습니다라고 하면 점집이 잘 안 되고 또 당신의 미래는 무조건 나쁩니다 하거나 가망이 없습니다라고 해도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조절을 잘하는 집들이 잘 된다고 하죠. 사람들은 자기 미래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매우 우스운 것이지만 막상 자기가 당하면 그 부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몇백만 원씩을 주고 사기도 하고 점집에 가야만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주를 보는 이유도 그렇고 운명 철학까지도 성행하는 까닭은 미래의 궁금증과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기도해본다라는 말은 왜 하느냐면 기도라는 핑계를 대서 미래를 예측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기의 미래, 가까운 미래, 먼 미래를 예측해 보기를 원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죠.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날짜를 택해서 이사를 하고 결혼하는 것조차도 날을 받아서 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런 이상한 삶의 이유가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전부 미래에 대한 문제인 거죠. 어느 해에는 윤달이 들었다고 해서 결혼을 기피하는 달이 있어서 결혼식장이 매우 불황이라고 합니다. 그 대신에 윤달의 수지를 맞는 집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장리사 하는 일,
파묘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미래의 길흉 화복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고 불안해하는데 정작 자신의 부정확한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해하고 돈을 많이 투자하면서 자기 자신의 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정성을 쏟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대충 얼버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의 확실한 미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 말씀 여호사밧 골짜기, 즉 심판의 골짜기를 말하면서 이 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확실한 미래가 무엇인지를 보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말씀을 떠나서 그저 기도해 본다든지 그냥 말씀을 떠나서 내가 교회 다니지만 슬쩍 뒤로는 사주 보고 점치러 다니고 또 이상스러운 짓들을 합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닌가 꺼림직하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원을 차려놓고 점집 대심에 운영하는 그런 모순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가득한 까닭은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관이 확실하지 않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엘서 4장은 확실한 미래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묵상하게 될 9절에서 15절에 네 가지로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는데 첫째는 전쟁에 대한 선포이고 두 번째는 민족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으시고 세 번째는 악의 심판을 위해 낫을 들어 악을 심판하는 말씀이 나오고 네 번째는 세상의 종말의 때를 언급합니다. 자세한 것은 내일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내가 내 백성 중에라고 하면서 계속 내 백성이라는 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5절에서도 상징적인 말이 나오는데 너희 이방인이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가져갔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내 백성, 썩을 나로 가장 보배로운 같은 자로 언약을 맺은 보물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진귀한 보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의 진귀한 보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는 사람들처럼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들을 제비 뽑아 파는 그런 삶을 멈추고 사람의 소중함을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적인 물질과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 속히 돌아서는 성도로서 살아가심으로 여호사밧 골짜기가 심판의 골짜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골짜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찬양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골짜기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내게 속한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데 주님, 우리가 참으로 심판의 미래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향하여서 오늘도 주와 함께 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미래가 궁금하여 미신이나 우상을 따르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행복을 향하여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